오늘은 현대 그리스도인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고할 책은 제임스 패커 교수님이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R.C. 스프롤 목사님은 이 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최고의 신학자가 쓴 최고의 작품이다. 최고의 신학자가 쓴 최고의 작품이다. 최고의 신학자가 쓴 최고의 작품이라는 말은 이 책의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일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이번에 설교를 하는 시리즈 중에서 오늘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다룬 문화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문화는 제2의 환경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문화를 사용하고 또 어떤 관점으로 문화를 바라봐야 되는지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과 비교하면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기독교의 가장 본질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오늘 내용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가 없을 겁니다. 만약에 오늘 설교에서 새로운 내용을 발견하신다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조금 잘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고 또 정리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패커 교수님의 책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패커 교수님이 다루는 진리는 마음에 불을 지릅니다. 적어도 그것은 제 마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저로 하여금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고할 책이 바로 이런 책이라는 것입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오늘은 설교를 하지 않고 그냥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쭉 여러분께 읽어드리면 어떨까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기에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총 2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책의 내용이 워낙 중요하고 또 방대하기 때문에 이 책을 참고하는 설교는 2번에 나누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일에는 칭의보다 더 높은 차원인 양자의 축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패커 교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을 구분했습니다. 영어로 말씀드리면 knowing God 하고 knowing about God을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제목은 knowing God입니다. 여기에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knowing God과 knowing about God을 구분했고 이 책의 제목이 knowing God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를 수 있을까요? 쉬운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드리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한 유명한 의대에 교수로 있는 한 여성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분은 젊은 나이에 박사학위를 받고 유명한 대학에서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상도 많이 받아서 주간 신문에도 여러 번 기사가 났습니다. 이 교수님에게는 3살 된 어린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아들은 자신의 엄마를 너무나 잘 압니다. 집에 있을 때에는 재미있는 책도 읽어주고 또 맛있는 또 음식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은 자신의 손을 꼭 잡아주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해치지 못하도록 항상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엄마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엄마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 엄마가 얼마나 유명한 교수인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엄마가 연구한 성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부터 치료를 받았는지 이것은 아직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미 전도 종교교회에 가서 한 어린 소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너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단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어린 소녀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된 것이지요. 하지만 이 소녀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렇게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거 잘 모르지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다. 아직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예수님을 보내실 거라는 것도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도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을까요?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아직 맺지 못할 수도 있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 말에 성도님들에게 이메일을 하나 보내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동영상을 하나 시청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을 것입니다. 현재 울산대학교에서 법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정훈 교수님에 대한 신안 간증 영상이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조계종 스님이었고 기독교를 탄압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기독교를 탄압하려고 하니까 기독교를 알아야 되겠기에 성경과 각종 신학 서적과 유명한 기독교 방송들을 열심히 찾아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지런히 연구를 했습니다. 서울대에서 법학으로 박사 학위까지 받은 분이 부지런히 열심히 연구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알았겠습니까? 웬만한 성도님들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이정훈 교수님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의 관계가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은 당시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교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한번 패교 교수님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신학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지식, 기독교의 주제들에 대해 명료하게 생각하고 잘 말할 수 있는 능력은 결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그 해답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달라스 밀라드 교수님은 이 구절이 예수님께서 영생에 관해서 말씀하신 유일한 본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영생에 대해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밀라드 교수님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얼른 보기에는 이 본문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언제나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의 관계를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혹시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서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은 영생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는 이 질문을 깊이 고민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전 살았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미국의 인디안 선교에 헌신하신 분인데 이분이 유명한 이유는 이분이 남긴 일기장 때문입니다. 이분은 29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분의 삶과 이분이 남긴 일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조나단 에드워드, 존 웨슬리, 윌리엄 캐리, 짐 엘리엇 이런 분들이 이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의 일기장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그들이 변화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분의 일기장을 필독서로 꼽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 중에서 오늘 주제와 관련된 부분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이 젊은 시절에 자신의 마음을 격동시킨 부분을 일기장에 써놓았습니다. 4가지로 적어 놓았는데 일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율법에 가혹합니다. 내가 아무리 처절하게 노력해도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자주 새로운 결심을 했으나 언제나 그것들이 여지없이 깨어져 버렸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부주의하고 좀 더 잘 살피지 못한 탓이라고 여겼고 그런 나의 무심함을 보며 나 자신을 바보라 부르곤 했다. 그러나 더 강력하게 결심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금식과 기도를 면밀히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시도들이 다 허사가 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율법이 터무니없이 엄하다고 여겨 불평했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처신에만 해당된다면 그것을 무난히 견딜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악한 생각과 내 마음의 죄악들을 쳐서 나를 정죄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 것은 도저히 막을 길이 없는 것들이다. 둘째, 오직 믿음만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조건을 더 낮추어 주지 않으신다는 것과 또한 그가 나의 순전하고 마음을 다한 기도와 노력들에 근거하여 생명과 구원을 약속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나를 격동시켰던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지 않는 사람은 종죄를 받으리라는 말씀이 이에 대한 모든 희망을 잘라버렸다. 믿음은 나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며 따라서 그 어떠한 나의 행위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베푸실 임무가 있도록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다. 셋째,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나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다. 그리스도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신 일에 대한 말씀을 읽었으나 그가 그들 들어오라고 지시하신 길은 찾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 가는지를 알면 기꺼이 가겠노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임무의 길은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었다. 솔로몬 스토다드 목사님의 책 그리스도께로의 안내를 읽었는데 저자를 향하여 역심이 일어났다.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것이요 또한 가장 높은 천사라도 줄 수 없는 것이므로 자연인이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얻을 길은 전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효과적으로 또한 체험적으로 가르침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넷째, 또 다른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이었다. 나를 구원하거나 정죄하거나 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나는 견딜 수가 없었다. 로마서 9장 11절로 23절이 항상 나를 성가시게 했고 특별히 21절은 더욱 그랬다. 내가 거의 다 낮아지고 거의 나를 부인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이 본문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적개심을 겉으로 드러나게 했기 때문이다. 이럴 때에 내 속에서 일어나는 적개심과 망령된 것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욱 무서웠고 그와 화목할 가망이 더 사라지는 것이었다. 나 자신의 끔찍한 모습이 보였고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나 자신을 보자 어느 때보다 더 두려움이 엄습했고 그러자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는 것과 더욱 반대의 자세를 갖게 되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런 시절 내내 나와 함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셨다. 나는 모든 자신감을 버리고 무슨 방법을 써서 나 자신을 도울 수 있을 희망을 완전히 포기하도록 속에서 나를 압박하는 것이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기분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브레이너드 성교사님이 고백한 말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글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첫째,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도 나 자신의 노력이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성경은 계속해서 내가 내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의로 믿음이 생기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정말 바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이것이 정말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믿음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브레이너드 성사님이 인용한 로마서 9장 21절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당연히 있지요.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실 권한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구원을 성취하려고 한 이 브레이너드 성사님의 마음이 격동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글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패커 교수님이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셔서 우리와 사귀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는 관계입니다. 여왕이나 대통령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열등함을 인식할수록 우리가 할 일은 단지 이분의 말을 정중하게 경청하고 이분이 대화에서 주도권을 잡도록 하는 것뿐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존귀한 사람을 알고 싶겠지만 이것은 상대방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나의 모든 지식은 하나님께서 계속 주도권을 쥐시고 나를 아시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인물,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요한의 고백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8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도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한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문화에서는 제자들이 자신의 선생님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신의 제자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양이 목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부르고 양은 목자를 따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괄호를 친 부분은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헬라어 원문과 영어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를 살려서 기록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가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그가 또한 부르시고 그가 부르신 그들을 그가 또한 영화롭다 하시고 그가 영화롭다 하신 그들을 그가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그가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구절을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인간의 기여는 전혀 없습니다. 주어가 모두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만드셨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성경적인 관점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믿음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패크 교수님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전된 총에는 발사될 수 있는 잠재성이 있을 뿐이며 총알이 발사되기 위해서는 방아쇠를 당기는 행동이 필요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구원의 가능성만을 일으킨 것으로 방아쇠를 당겨서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 믿음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닙니다. 총에 탄환을 장전한다고 해서 곧 발사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며 우리가 아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아무도 구원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아무도 복음을 믿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신약의 견해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 모든 사람, 즉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으며 적당한 때가 되면 영화롭게 하실 모든 사람을 실제로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구원의 수단인 믿음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구원의 일부이며 믿음으로 얻게 되는 죄사함과 평화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완전히 주신 선물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믿음은 우리 자신의 행동입니다. 하지만 믿음에 대한 신학적 진리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몇몇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하나님 편에서 50%의 손을 내미시고 우리 편에서 50%의 손을 내밀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직까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린 다음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273년 12월 6일 수요일 성 니콜라우스 축제의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토마스 아퀴나스는 성 니콜라우스 성당에서 축하 미사를 집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사 중간 갑자기 어떤 것에 의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무엇인가를 보고 들었는데 그것이 그에게 심히 큰 영향력을 미쳤고 그를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그 이후 그는 지난 15년 동안 계속해 오던 저수를 멈추고 더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당시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 대전 3부의 고해 성사에 관한 부분을 쓰는 중이었는데 결국
이 대작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의 오랜 친구이자 비서였던 레기날드가 어느 날 신중히 질문을 했습니다. 신부님, 당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을 깨우치려고 시작한 이 같은 대작을 왜 치워두고 계십니까? 아퀴나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레기날드, 난 할 수 없네. 내가 본 것과 내게 계시된 것에 비교해 볼 때 내가 쓴 모든 것은 지푸라기처럼 여겨지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최고의 신학자가 무려 15년이나 집필해 오던 작품을 중간에 그만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눈꼽만큼도 묘사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한여름에 태양과 같은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는 어두운 곳에 있는 희미한 촛불로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묘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15년 동안 집필하고 있던 작품이 한낱 지푸라기밖에 밖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깨달은 사실을 정직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몇 가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으로 만족해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더욱 겸손하게, 더욱 진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